오늘 제목은 망설임과 지체함을 이겨야 합니다. 망설임과 지체함을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들, 또 훈련 받으며 가야 된다는 사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훈련의 중요성, 이 지금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뭐 성경 공부하고 또 무슨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런 거 중요한데, 이 훈련의 본질이 뭐냐?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아주 명쾌하게 좀 정리가 돼요. 윤성철 목사님이랑도 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했는데, 윤 목사님은 또 많은 교회와 또 사람들을 훈련시킨 분 아닙니까? 결국 정말 많이 훈련시킨 또 저희 네트워크된 교회가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들인데, 결국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뭐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불명확한 이때에, 희미해지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법을 훈련하고,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첫 계명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저도 이 질문을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그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말씀대로 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정확히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돌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아가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했는데, 아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또 신부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의 여정입니다. 그 신부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
그 신랑의 초대, 마지막 초대에 응하는 것이 신부의 여정인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뭘 합니까? 초대하죠. 프로포즈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 신랑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을 보면 이 초대의 여정이에요. 초대에 응답하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 신부의 여정이 어디와 오버랩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마지막 잔치가 뭐예요? 혼인 잔치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끝나요? 신랑의 혼인 잔치에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 신랑이 초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초대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가 되는 것도 뭐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강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진짜 그 신부는 신랑의 그 프로포즈 한 번을 듣는 거잖아요. 마지막 초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응했을 거예요. 바로 응했을 거예요. 우리 동호 형제가 선진자매한테 프로포즈 했을 거예요. 했죠? 만약에 했는데 관심 없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초대했을 때, 신랑이 프로포즈 했을 때 그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스폰스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나와 함께 가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체함 없이 달려가요. 이게 바로 아가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여정.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첫 번째 초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꼭 우리의 상태와 같죠.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술람미 여인처럼 검은 존재들이었지만 어느 날 그 신랑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해 줘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You dark but lovely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신부가 사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중요한 가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죠. 여정과 같죠. 어디까지 우리는 여정을 합니까? 본향. 그 천국. 영원한 마지막 신랑의 초대.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그 신부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이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초대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에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려요? 아가서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그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누군지 아는데 아직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연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림, 그 지체함, 신랑의 초대에 머뭇거리고 지체함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보며 신랑이 갑자기 이제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가 깨달아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저분이었구나.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신방을 박차고 나옵니다.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옵니다. 위험한 거리로 나가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 신랑이 어디 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절함이 다시 있을 때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신랑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신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성숙한 신부는 아가서 6장 여정을 넘어가면 어느 단계로 나갑니까? 자발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신랑이 갔던 그 죽음의 산을 향하여 멈춤이나 지체함 없이 달려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왜 이런 여정들을 보여줄까? 우리는 오늘 이 여정에 빗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국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왜 머뭇거리거나 지체함이 있을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 하나를 우리가 과감하게 돌파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생각 속에 있는 기독교가 되었다. 움직임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움직임이 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건 많아요. 예전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는 만큼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알아서 너무 많이 알아서 안 움직이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몰랐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움직였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움직였죠. 지금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딱 주어지면 머릿속에서 이제 스토리가 다 써지는 겁니다. 신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프레시하지 않아요. 뭐 또 그럴 거야.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또 그런 프로젝트일 거야. 뭐 하나님 뜻이 다 그렇지.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생각에 갇혀 있는. 그래서 생각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빗대어 미래를 보니까 미래는 조금 더 달라요. 한 미래학자의 제가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사람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인류가 붙잡은 것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테크놀로지를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지금 붙잡은 게 뭐냐면 기술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테크놀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은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뭔가 이 테크놀로지를 맹신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을 이 인류가 맹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기술로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바벨탑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만큼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기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기술이 향하는 마지막 정복지가 어디입니까?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탈 것도 있고 있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마지막 그 테크놀로지가 정복하고자 하는 마지막, 사실 도움을 주고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사실은 마지막 이 기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을 정복해보자 이거예요. 그 기술로 한번 강한 인간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영생하는 인간들을 한번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를 분석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뇌를 분석하게 돼요. 생각, 감정, 제가 지금 혼의 영역에 대해서, 영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두 군데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랑 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심장 정지, 뇌 정지인 거예요. 딴 데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뇌를 지금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었고 막연한 질문들이었고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인간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술이 fMRI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혈류의 흐름에 따라 반응하는 뇌의 형태예요. 혈류의 흐름에 따라 뇌가 반응이 달라져요. 그걸 보면서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뇌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반응이 올 때 뇌가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지, 뇌측정 기술이 굉장히 세밀해졌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를 지금 여러분 인간이 본다는 것이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AI인 거예요. AI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지죠. 엄청나게 깊어지죠. 근데 이 연구가 깊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뇌 측정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인데 감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볼 때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이 혼의 영역에 갇혀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감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 숟갈 더 넣어서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념이나 사상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밑에 세대에 가보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해요. 예전에는 알면 동의하고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생각하는 구조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들이 있거든요. 이 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 다운되어 있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은 혼에 갇혀 있어요. 복음이 혼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가 막 좋아. 내가 막 기뻐. 그럼 하나님이 또 계신 거야, 거기에.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거냐. 왜 우리 안에 이런 기복들이 있느냐. 왜 복음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 세대가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역류하는 파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거예요. 감정이 뭐냐?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심리학자를 볼 수밖에 없어. 주류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감정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있잖아요. 그럼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몸의 반응을 보면서 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주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맞았어. 그럼 외부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몸이 자극을 받았단 말이야. 거기에 따른 이 뇌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감정. 아프다. 간지럽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뇌. 그런데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심리학과 연결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뇌 측정이 더 발달돼서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맵을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Bodily Maps of Emotions라는 맵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뭐냐?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뇌 분석으로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몸의 어떤 상태입니다. 온도 변화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측정치를 가진 객관적인 측정치를 가진 것에 대한 몸의 상태의 변화. 이것을 보면서 뭘 잡아내요? 이런 몸이 이런 정도 자극, 이런 상태가 되면 저 사람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다. 앵거다. 저 사람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람 뭔가 역겨워하고 있다. 행복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감정은 이럴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느끼잖아요. 그냥 그럴 거야. 나는 오늘 그런 거야. 그냥 나는 오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오늘 슬픈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로 접목이 되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측량은 할 수 있는 거야, 몸을. 인간의 몸의 자극의 형태는 객관적인 센서들 가지고 다 측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어요, 이제. 측정 기술이 생겼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암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암이 없을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예전에도 암이 있을 건데 지금 측정 기술이 더 발달됐을 뿐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암이 있었는데 예전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미세한 현미경을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다 드러나니까 저 사람도 암이고 저 사람도 암이고 측정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의 형태를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뭘 끄집어냅니까? 감정을 분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대체하는 이제 로봇이나 여러 가지 그런 대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바로 그냥 이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의 영역들을 기계들이 다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기독교는 복음, 이 복음은 그것을 넘어선 것인데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혼에 갇힙니까? 왜 내 생각에 갇힙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여러분 복음에 갇혀 있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측정하잖아요. 측량하잖아요. 여기처럼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측량을 통해서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요. 혼의 영역에 사로잡혀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재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측량한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은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누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량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그 측량을 통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측량했지만 약속을 갖고 움직인 자들이에요. 행동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청년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그 혼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말에 지금 함몰되어 가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미래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해요. 혼의 영역을 지금 기술이 다 대체하잖아요. 거기까지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의 영역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거가 뭡니까?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데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공감력이 없어요. 지금은 공감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공감하지 못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데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뭘로 찾냐면 여기를 더 개발하자는 거야. 그건 지금 기계가 더 빨리 개발하고 있거든. 내 감정을 더 개발하자는 거야. 그걸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감정에 대한 지금 치료의 방법은, 인류가 내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거 아니면 더 냉정히 말하면 약물입니다. 약물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요즘에 이 현대인들 안에. 뭐 하면 그냥 약물 맞으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바꾸고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평안과 어떤 내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버릴 생각들을 안 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할 생각들을 안 하고 쉽게 찾는 거야. 약물 찾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은 내가 편히 잘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이 세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청년들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중독들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중독들이에요? 핸드폰도 그거 모바일도 중독 아닙니까? 딴 건 참는데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여러 그 심리학에서 분석 욕구가 있어요. 뭐 몇 단계. 근데 맨 마지막에 새롭게 들어온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인 줄 아세요? 와이파이 욕구. 와이파이가 없으면 건드질 못해.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교회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없어서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웠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느냐?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만나면 안 돼. 그들이 갖고 있는 현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정비하고 재정의하고, 예전에 자기 것도 아닌 60년대 70년대 강의 노트 또 꺼내서 말도 안 되는 적용들 하지 말고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제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화 되었다는 건 그분이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갇혀진 복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장을 뚫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터를 뚫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의 논의가, 오늘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정도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고,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 있고, 오늘 십자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것 아니에요? 모 예배팀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 가게를 열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고민하고 있구나. 그냥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했구나. 오랫동안 그들이 그 햄버거 하나를 그 햄버거 가게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들, 머물러 있지 않고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들 안에. 그러기 위해서 맛있고 값 있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곳에 가서, 유명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이 몇 년에 걸쳐서 그 기술들을 배워오고, 그냥 생각을 비전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세팅해 놓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를 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좀 그런데, 하여간 뮤직비디오 보니까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적용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담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재능이 있고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읽는 거,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아예 컨텐츠, 여행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친구인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컨텐츠에 그것들을 올리더라고. 보니까 미술사에 나타난 성경으로 보는 미술의 관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거 적적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세 미술들이 기독교와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르네상스에 나타난 기독교 뭐냐?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담아내는 거야.
고민하는 거예요. 스타디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갇혀 있지 않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움직이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누구에게 열려요? 출애굽이 그냥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빙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는 더 이상 지체 있는 애굽이 너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너희를 향한 약속의 땅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재앙이 있었죠.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움직였다는 거야. 그냥 있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나 살아남았구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발을 띄웠다는 거야.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거 넘을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측량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우리 예배팀인 거 할 수 없네. 여기 더 이상 못 가나 보네. 내 능력치 여기 이상을 더 못 넘어가 보네. 하나님, 자, 내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겠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건데 지금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앞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 바다가 갈렸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운 거야.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야.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이지만 굉장히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비전이 굉장히 막연하게,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막연하게 알겠는데 잡히지 않고 잡으면 뭔가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뭘 배웠어요? 움직이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내가 우울한데 구름 기둥 움직였어. 우울하다고 안 움직입니까? 오늘 내가 생각이 복잡한데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요. 그런다고 안 움직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내 삶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야. 믿음이 필요한 시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자, 그 생수의 강은 성전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멈춰 있지 않다는 거야. 차고 넘친다는 거야. 플로잉 한다는 거야. 오버플로잉이에요. 넘쳐나요. 그리고 흘러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추면 썩는 겁니다. 권력도 멈추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야. 갖고 있으면 썩는 거야. 기름 부음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왜 주십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왜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생명의 본질인 거야. 고임을 주는 거야. 에스겔서 47장에 그 생명의 물도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로 그 생명의 강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강이라도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누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흘려보내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움직이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진펄과 갯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떨어졌는데 내 감정의 진펄과 갯벌에 푹 빠져 있는 거야. 질퍽거리는 거야. 혼의 영역이 강해진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혼을 깨는 파쇄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아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소희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능력의 통로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이 신약으로 오면 이 한마디로 어디에서 이 47장을 설명해냅니까? 예수님이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그 강인 거예요. 생명의 강.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묻어놓지 말라는 거야. 움직이라는 거야.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태성 전사님이 저희 동두천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아프리카에 1000명의 난민들이 동두천에 있답니다. 말로만 하는데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 기획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사님 기획을 해서 갖고 왔어.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뭐 기획을 해봤고 전사님이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국에 도우려니까 그 정도 감흥이 있었어. 근데 오늘 내가 영상 보고 내 안에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왜? 움직였잖아. 태성 전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조이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동두청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쏟아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멈출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청년의 때는 멈출 때가 아니야 지금은. 도전하는 때예요. 움직이는 때예요. 모세가 여러분 여리고에 가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누가 움직입니까? 다음 세대 여리고 여호수아 세대.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을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쟁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례를 시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할례를 알아요? 못 움직여요. 근데 전쟁 앞에 할례를 행한 거야. 뭐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가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여리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온 열방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아니 그 약속은 다 있다니까? 들었다니까? 누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무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띵커의 시대는 끝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은 무버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앞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어. 유튜브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강의가 쏟아지고 있는가.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도 아직 뭔가를 더 알아야겠다는 거야. 뭘 얼마나 알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훈련받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움직일 때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떨어졌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짜 권능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보들이 돼야 돼요. 무보. 여러분, 우리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정착민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들은 필그림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본향은 있어. 유목하라는 거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메가처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메가처치를 사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100여 명 지금 부산에서 이제 넘는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럼 뭐 벌써 어디든지 정착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건물을 어떤 걸 구입하라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계속 주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음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계속 유목민처럼 오늘은 저기 예배, 오늘은 저기 예배, 오늘은 저기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오늘은 극장을 빌려서 예배하고, 오늘은 뭐 호텔을 빌려서 예배하고, 오늘은 저를 빌려서. 한 번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회를 했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한 성도가 하는 그 레스토랑이 산속에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그쪽으로 또 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겨울 날씨였대. 그러니까 부산 초겨울이 춥대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하는데 야외 예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담요, 추우니까 담요 하나 이렇게 걸치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랍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설교를 하셨대. 막 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야, 목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고생이냐, 막 이런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막 3분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막 성도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이사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명의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3분 동안 그 비를 쫙딱 맞으면서, 근데 막 목사님은 막 큰일 났다, 미안하다, 막 죄스럽고 막 그랬는데 2, 3분 정도 지나가고 이제 비가 그쳤는데 갑자기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안에 전투력들이 상승되기 시작. 이것을 뚫고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 그것들이 성도들 안에 막 분위기, 그 속에서 다시 말하면 야성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다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아주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야. 사회적 지위가 없는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 전투력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역대급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좋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척한 일에 가장 많은 성도가 왔대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필드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느껴야 돼. 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다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은 또 어렵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또 알면 또 그 다음 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적용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어려울 때를 그래도 선전하며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딱 분석하면 하나입니다. 킹덤 컴 그래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킹덤컴이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훈련들이에요. 중동을 가려면 적어도 시간과 싸워야 되고 재정과 싸워야 돼요. 뭐 휴가 한 3, 4일 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오고 가고가 이틀, 3일이 걸리는데 적어도 열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이상은 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재정도 비행기도 100만 원을 넘어. 그런데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또 그 킹덤컴을 갔다 오면서 받은 경험은 뭐냐? 다 좋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작년 일부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저희 작년 일부들이 대단해.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 제가 보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대부분의 또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결혼하고 나면 조금 뭐 이러다가 또 애를 가지면 약간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 힘들어요. 애 돌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작년 일부가 도전한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일부가 정확하게 변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오이타 선교를 그들이 가면서 애들 다 둘러매고 갔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데서 잠을 자면서 바깥에 나가면서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한 형제는 거기서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한 80여 명 갔으니까 대형 버스를 빌려야 되는데 또 뭐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형 면허를 따서 오이타에서 도착하자마자 큰 차를 빌렸는데 그것이 대형 면허 운전 면허를 뽑은 후에 첫 운전이 바로 오이타 운전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타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어내요. 어떻게든지 되게 해. 그리고 났을 때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성취감, 진짜 믿음의 승리,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뭔가 성경을 하나 보고 깨달아서 봤을 때 어떤 그 기분 좋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만약에 어차피 뭐 교회 우리 성전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저기 눈 오는 호수공원 광장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그 추운 날 예배하자. 그럼 뭐일 거야? 그럼 뭐일 거야? 추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었구나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시다.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할까? 불순종할까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홍해를 건널 것인가 건너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밖에 없어요. 건너긴 건널 거예요가 아니야.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여리고를 돌 것인가 아니면 돌지 않을 것인가. 돌긴 돌을 건데 나중에가 아닌 거죠. 쫓아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이 지체함에 대해서 왕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이 지체함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미디어 팀에게 이 글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좀 읽겠습니다. 제가 지체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지체했는데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지체해요? 지체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지체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면 불순종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지체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께 성큼 다가서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일이 되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위치가 아니라 더 나쁜 상황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이 지체함에 대해서 쓴 거래요. 대적은, 원수는 우리 주위의 함정을 튼튼히 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 지체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대적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대적은 뭐래요? 더 큰 함정을 만들 것이다. 이 지체함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깊은 글입니까? 그 함정은 오늘보다 내일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빠르게 내려가서 급류에 가까워지고 죽음의 폭포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대적은, 원수는 나는 그냥 하나님 음성에 할까 말까 지체할 뿐인데, 오히려 이건 굉장한 글이죠. 오히려 원수는 그 시간을 원수에게 시간을 확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부서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다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야. 성경에 꾸물거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역 밖에 있으면 도대체 어떤 터 위에 소망을 세우시렵니까? 단번에 거절함으로 멸망한 사람이 하나라면 지체함으로 멸망한 사람은 수천이 더 될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도 피할 수 없는데 거역하면 어찌 피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체함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저는 그것들을 보고 싶어요. 어렵지만 만들어내고 도전해내고 그 도전을 통해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우리 청년들. 근데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러브 57기, 58기도 봐서 만나봤더니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훈련을 싫어하는데 질문이 언제 훈련하냐는 거야. 부담돼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 그런 무버가 되기를, 영적인 무버들,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어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제를 우리 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극복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그 일들이 열릴지어다. 비전을 갖는 자들에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빛이에요. 빛의 절기예요. 계절 중에, 시즌 중에.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빛에 대한 사인은 분명해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있다는 거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빛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